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이루어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딱 주시는데 이 은혜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성경은 이제 이렇게 문맥으로 읽지 않으면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믿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딱 믿어지면 믿음이 딱 서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그럼 이게 뭐지? 다 의문에 쌓여 있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면 신앙은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맥이 쭉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2장 1절부터 쭉 연결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내용들을 여러분 다 설명해 드리면 너무 복잡하기도 하지만 다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목되는 부분이 뭔가 그것만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11절을 강조하셨으니까 제목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어떤 일을 하려고 어떻게 생각해도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로부터 얻어진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셨는가 그러니 그 전에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죄 때문에 나는 죽어 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가진 허물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의 믿음이 올 때까지는 알지 못해요. 다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것은 육체의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신앙생활을 보니까 다 육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내세와 임생의 약속이 있는 여러분 그것은요 아주 절대적인 언약과 관계에서만 가는 분들이에요. 제 경건을 보니까. 근데 그런 삶이 아니에요. 다
다 육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살아보자, 저렇게 하면 살아보자, 조금씩 이렇게 그런 연습하는. 그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도 경건의 삶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는 딱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길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간 때때로 들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약속에 이어진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세월이 많이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세우고자 하는 위치까지 탁 올려가지고 그 영광 속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약속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 갈라져요. 그 다음에 신앙인과 종교인들이 갈라져요. 신앙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가지고 거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써지고 그것 때문에 힘든데, 종교인들은 재밌게 즐겁게 예배 드리고 우리 만나고 교제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 즐거움, 그걸 누리는, 그것이 없어진다 있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 생활에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생활에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눠져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전의 삶이 어떤 거였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이전의 삶은, 이방인의 삶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거슬러 살기 때문에 진노 안에 있어요. 지금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찾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복의 근원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것까지 우리를 다 들어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앉아 있어요. 하늘.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신성한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게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자리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한 거예요. 우리가 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걸 해달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면 그 후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고, 또 후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고, 또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요. 오는 세대마다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그 말씀대로 받으면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것이, 구원받은 건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도 내려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받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오늘 선물 교환 했나요? 선물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은요, 가장 친한 사람들. 1년 동안 너무 고마웠어. 그러고 들잖아요. 그건요, 누구나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맙게 느껴지기 때문에 1년을 결산하고 주는 거예요. 선물을.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는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 주는 선물이에요.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친밀한 사람의 선물은 되게 주고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두 번째 불쌍히 여겨서 주는 선물은 일방적으로 주고 안 받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두 번째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 구원이 선물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은 두 번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그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하신 은혜 사랑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근데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요청하면서 그 은혜 아래 엎드리면 그냥 쉽게 주시는데 그 은혜 아래 엎드리는 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누차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달라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크다는데, 그렇게 큰 사랑이 있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다 구원을 다 만들어 놓고 완성시켜서 주시려고 선물을 딱 만들어 놨는데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달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여러분도 함께 달라고 구하면 주시겠죠. 왜냐하면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심 안에 엎드려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는 뭘로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은혜가 다 있습니다. 우리를 준비해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영접하기만 하면 받습니다. 지금도 받아요.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주느냐? 방법이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졌기 때문에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했더니 구원받았네 이렇게 말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만 믿었더니 주셨다 그래야지 자랑을 못하지. 너도 믿어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다르게 막 노력을 해서 받았다 뭐 어떻게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하루에 기도 8시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다 그러면 자기 노력인 줄 알아. 구원이 이게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가려고 그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초점이 안 맞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선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지을 때부터 예비하셨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셔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시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지음이에요. 창조예요.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는 생각해봐라.
너희가 받은 거, 너희는 그 구원이 왔을 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하잖아요. 손으로. 그 할례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개처럼 여기잖아요. 정말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은 사고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때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 밖에 있었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에 속한 자들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어. 밖에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약속 받은 적이 없어 너희들은. 그래서 우리한테 누구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우리도 같이 믿음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복을 똑같이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핏줄로 열어놨으면 여러분은 외인이니까 못 받겠죠. 핏줄로 안 열어놨어요. 혈통으로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그 길을.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밖에 사람들이야. 그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야. 그리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봐, 너희들은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준 거야.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우리한테.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한테 하나가 되는 길은 뭐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하고는 우리하고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지금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도 유대교에 똑같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는 이렇게 인정할 것 같아요? 밖에 사람들이 인정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시오니즘 가지고 있지만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도 안 반가워. 오히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사회에 크리스찬이 있으면은 거기서 박해받아요. 이스라엘 지금 나라 가면. 자기들이 후손이라고 자부심이 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런데도 지금도 버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에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아버지신데, 한 아버지가 나가려면 이게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형제잖아요.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은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되는 것은 핏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묶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피는 속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이 땅에 보내셨다? 할 때 화목제물 아니면 속죄제물입니다. 제물은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제물은 어디야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단에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단.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부를 해야 돼. 지금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단이에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속죄제물로 오셨어요.
속죄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린 적이 없잖아요. 구약적으로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니까. 제단에 가가지고 드린 적도 없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제단이에요.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써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화목하는 관계, 죄를 용서해 주는 관계,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와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놓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만이 아닌 전부.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됐던 관계가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여러분, 그것까지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깨트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르고 많은 사람 채찍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몸이 막 상해가지고 찢어진 상태로 막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모습, 여러분이 봤던 예수님 고난에 대한 영화 봤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이 이렇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처럼 거기에 나오는 건 너무 리얼하게 그것만 강조를 했는데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야 맞아요. 성경대로. 상하시고 찢기시고 이런 말씀이 쭉 써 있는데 그냥 어떻게 몇 번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에 못 박히고 그렇게는 안 나와요. 수없이 몸을 막 찢어가지고 그러니까 원수처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죽이려고 막 노력하다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적당히 이렇게 하고 갈 리가 없어요. 엄청나게 가혹하게 몸이 찢기도록 채찍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다 찢어졌죠. 머리에 가시관 써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가시관 쓰고 안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가시관 썼어요. 이것은 3시간에서 8시간 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독이 들어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시간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12시에 달리시고 3시에 운명하시잖아요. 3시간 있다가 바로 이제 안식일이니까 그 전에 내려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하신 거예요. 평화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다. 그가 상함으로 평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상함으로. 그래서 평화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혔던 것들을 다 자기 몸으로 다 해결했어요. 왜? 말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말씀을 안 믿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지고 그 중간에 막힌 담들을 허시기 위해서 다 제꼈습니다. 우리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법조문,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탈무드나 이런 데 다 기록되어져 있는 세세한 규정들까지도 포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규정들은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되나요? 죄인이 되는 거죠. 청소년들은 듣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못 지금 많이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을 여기는 폐했다고 나옵니다. 이 폐했다는 말도 맞는데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효로 해버리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가지고 그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담당해야 될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찢김, 모든 것 죄인이 다 가져야, 그러니까 그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죄인 된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그것들을 자기 몸으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그것을 무효하게, 그래서 그 역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쫓는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주님의 몸으로 다 완전하게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 되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둘이 이 15절 하반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 둘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지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아버지께 나가시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지금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우리 교회도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걸림돌 되는 거,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했고 나는 뭐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무효화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이 한 몸에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있게 하려고. 그래서 원수된 것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원수됐다는 의미는 저기를 말하는 거예요. 증오심 같은 거.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증오심. 인간 취급받는 거죠. 저는 선택받지 못한 데들이야. 버리는 그런 심령들.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 완전히 소멸해버렸습니다. 끝났어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 딱 서기만 하면 이제는 막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막힌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그 원수된 저기까지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갈 수 있는 뭐예요? 주님이 그들의 죄도 다 이미 사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역사, 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성령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생명은 성령의 법이잖아요. 생명은 성령께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십자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고 합니다. 원수된 저기의 벽을 그리스도께서 깨트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안에 오시면 여러분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가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적이함 가지고 너는 믿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너의 문제도 해결해 놓으셔서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너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너는 되게 돼 있어.
해결이 다 이미 끝났어. 믿어주라. 믿기만 해. 전부 신앙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행위할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구원 받은지 안 받는지, 선물을 받은지 안 받는지 몰라. 그 사람이 그 행위만 멋있게 이쁘게 기독교인처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뻐하실까요? 인정해 주실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이 되도록 이미 다 완전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적의 벽을 다 무너뜨리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가셔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가셔서 일하시면 평화를 회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주십시오. 당신 안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했노라고 전하십시오. 해결했습니다. 지금 듣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먼 데 있는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지 않지만 에베소서는 그들에게 평화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처음 시작이 이스라엘이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유대인들이 중심이죠. 거기에 평화를 해놨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 오늘도 그리스도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만 들어가시면 여러분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 것만 있어요. 옛 것은 없습니다. 옛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화가 하나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 우리는 믿는 자, 불신자가 하나가 돼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건 뭐냐면은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 되는 길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셔서 주님이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죠. 이 하나 된 그 모든 자들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그래서 한 아버지께 가는데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지를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받은 은혜는 너희들이 받아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강조해 주는 것은. 받아야 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시면 이 시간에도 구원을 주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선물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 속에서
은총 속에서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새로운 공동체, 불신자와 신자 가운데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다 믿어주시고 믿고 의지해서 이제 불신자와 신자가 하나 되는 관계로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서 지금도 인생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셔서 당신의 문제 그리스도 해결하신다. 와서 봐라. 그리스도 의지해라. 분명히 이루어주신다.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2015년도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셔서 이곳에 넘치는 은혜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지나보시면 아시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증명할 때 올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하기 바랍니다.